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9월을 맞으면서 테바 인생이냐 어디야 인생이냐, 이게 테바라고 말도 배라는 말이고, 이게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고, 오니아라는 말도 똑같은 배, 히브리어로 배인데,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모세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할 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죠. 그래서 배라는 것이 세 가지, 배가 되려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양성, 물에 뜰 수가 있어야 되고, 배가 이렇게 짐을 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적재성이 있어야 되고, 이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고 닷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 비가 오면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겠죠. 오니아를 만들었는데, 다른 배들은 키가 있고 닷이 있었지만 결국 침몰하였지만, 노아의 방주 테바는, 그 다음에 모세가 실려있던 갈대 상자 테바는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하나님만의 닷을 내리고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인생 같지만, 오니아 인생 같지만, 테바의 인생이 될 때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선 이야기만, 하민이하고 저하고 이사를 하기 전날 같이 로또를 찍었습니다. 깡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았어요. 됐으면,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뭐 하실까요? 제가 그게 비하는 거 보는데 뭐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 마음에 테바의 인생이, 테바, 하나님께서 키가 되고 다시 되는 그 인생이, 자식은 부모의 복이라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본이 되고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은중하고 지혜로워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욱더 명철과 지혜를 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죠. 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코치, 멘토 멘티도 되어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봤지만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 당당함, 말씀에 대해서 충실함,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속이의 경일기 정말 많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살인자 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해야죠.
노력해야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또는 희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선물도 받고 고난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저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내 삶의 결과물들이 삶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두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을 가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가져간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산 게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가치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뭐 놀아야 되고 골프 나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바쁘게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되죠. 그래야 그 가치를 주일이 주는 소중함, 예배가 주는 소중함을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가을 잘 날씨 좋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오늘 집에서도 텔레비 볼 수가 있고 요즘 텔레비 찍는 것도 많이 나있어. 텔레비 하니까 또 구시대가 넷플릭스 이렇게 하게. 이게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뭐 십자가 같이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갑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이게 내한테 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씨앗이 있다 그럼 뭘 가져갑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이아몬드나 금을 쌀하고 바꿔가는 것을 보고 참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 금을 가져가서 생명도 없는 것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가치죠. 어느 것을 가치를 두느냐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을 내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12절 함께 읽읍시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획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갔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살인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그 당시 네로가 황제로서 이렇게 뭐 정치를 하다가 로마의 화재 사건을 신앙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고 뭐 이런 가정들 속에서 잡혀갔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잡아가서 재판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파격이 이루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봐라 뭐가 잘못했겠지.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검찰 수사 받고 누가 그러면은 가짜 프레임이 올라가면 뭐가 잘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위축되잖아요. 그 당시 바울이 교회 지도자였고 감옥에 가 있으면 신앙 전체가 초대교회 전체가 위축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에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우리 한 복음의 진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 일을 내가 대신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위기가 당할수록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성도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간혹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좀 숨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 상사가 교회 다녀요? 종교가 뭐예요? 물으면 저 사람이 불교인데 묻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요즘 숨은 신앙인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걸 한다는 이유로 요즘에 그런 게 아까도 말씀 피해가게 없었겠지만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면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는 어떤 복지관 관장인데 내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코가 이렇게 좀 삐뚤어졌어요. 잘생긴 분이 여기 지금은 딴 데 가서 일하시는데 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좀 휘었냐 그러니까 군대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독실한 이렇게 자라봤죠. 가서 엄마 근데 군에 가서 예배를 가니까 왜 스님이 좀 기분 나쁜 거야. 맨날 가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해도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날 스님 불러서 너 임마 교회 가려면 임마 나한테 한 대 맞고 가. 예. 그럼 때리고 싶을 건데 잘못 맞아가지고 그때가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똑같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뼈가 들어갈 정도로 맞고 교회를 갔는데 군 교회 가면은 목회자라든지 또는 인사라든지 설교 대충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막 바뀌니까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군목이 설교를 하는데 3개월 전에 했던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 콧대가 맞아서 부러질 돼가지고 예배에 오는데 저 군목은 너무 어떤 군주는 너무 쉽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싫었지 가는 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교만을 깨뜨리던 사건 음성을 주신 게 3개월 전에는 이해하고 3개월 후에 있는 다르잖아 이렇게 주시다는 거죠. 혹시 제가 3개월 전에 설교했던 걸 또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개월 전에 여러분 1년 전에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패턴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돼야 돼.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요. 내가 더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돼야 돼. 잘 되고 살아있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자본주의 또는 물질인 걸 다 잘 돼.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신앙의 착각입니다. 교만. 아까 말했다시피 키와 닷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막 안 됩니다. 아랍 속담에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듭니다. 우리가 농사 질 때 햇빛만 계속 있으면 농사가 됩니까? 바람, 비,
풍랑 있어야 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사람들은 막 하죠. 여러분, 그게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뭐 목사인데 우리 집 또는 뭐 안 돼. 그게 100%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으면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붙드는 손을 필요하다는데 놓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 이제는 막 잘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선심했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오늘도 주시는데 이게 막 주면은 막 서로서로 막 찾아가 그러고 막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언박싱한 고난에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언박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옵니다. 두 번째,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교사다 이렇게 하고 제가 처음에 왜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된 나이가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울이 왜 썼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본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받으신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적으니까 내가 뭐 장로지 집사지 내가 찬양대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십시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험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감당하고 고난을 절구하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워낙 뭐 지랍이 이렇게 넓어서 교육 대규모의 목사들 모임이 있어요. 그걸 2년째 하고, 원래 1년만 하고 마는 거거든요. 또 누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모레 딱 이번 주간에 교육자 수련을 가요. 이렇게 남에 이렇게 차도 한 대지를 이용해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하니까 우리 대구 목사들 한 30명밖에 안 돼요. 뭐 원로들 있고 하니까
날짜가 내게 좋아요. 카카오톡 내려서 투표하세요. 그래서 9월 14일로 정했어요. 자, 어디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도 오세요. 오셨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하세요. 참석 유무를 밝혀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제까지 다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명 다 뵙게? 목사들 30명 중에. 내가 이렇게 몇 명 정도 했겠을 것 같아요. 아니 존경하는 마음으로 30명 다 했겠죠. 그렇죠? 안 해. 근데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예를 들어 성도님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앞으로 땡겨 앉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 앞으로 땡겨 앉으세요. 뭐 이렇게, 그래야 뒤에 온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들 항상 가면 나도 뒤에가 앉아있어. 항상 돼요. 그 다음, 알겠어.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목사와 참새 줄 세우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참새 줄 세우는 만큼 목사들 줄 세우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해. 답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일일이 카톡도 넣었어. 후배들한테도 넣었어. 그러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와야 되잖아. 금방 뒤에 가라. 막 짜증이 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야 그렇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나서 교육자 해전된 게 아니니까 그래.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감당해 받아야 될 복을 그들 찾으니까 내가 누린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다. 그래 이거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들이 그들이 안 받았으니까 그 복은 나한테 받아. 아멘. 아멘. 여러분 본분을 지키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성금도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더라도 노력하셔서 또는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왜 땀 치워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을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내가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 그러면 주께서 지키십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결코 헛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15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근데 그가 그 장인이잖아요. 사울이 장인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가 정적으로 여기고 쫓겨갔을 때 들판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체험과 확신을 우리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쫓겨갔죠. 동굴 속에 들어갔죠.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찾아보니까 동굴 앞에 금이 줄이신 이게 왕건에 살아있던 거죠. 왕건이 안지랑에 도피했는데 탁 숨었는데 그 동굴에 숨었는데 거미가 쳐졌다. 이게 똑같은 설화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이 아주 들판에 나가서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목이 붙은 것을 통해서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삶들을 세워나가요. 그 속에서 그가 시험받아요. 단련받았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배도 난파당하고 태장도 맞고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살았다고 삶의 검으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칠삭동이 나를 죄인 중에 개수의 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까 말했다시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본분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곤란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대로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